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국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어. 도대체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했더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또 어버이날이 들어있으니까 그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효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효를 생각해 본 가운데에서 제가 그 효를 얼마만큼 효행을 했는지,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도 정립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그 효행을 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특히 저기 중국의 동산 양기화상이라고 하는 분의 그 효행,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운중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양쪽 어깨에다 업고 수미산을 도는데 그냥 무릎이 닳을 정도로 다녀도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유교에서는 피부 발육은 수지 부모라, 내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것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에 절대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효행을 하는 사람은 누가 했겠어요? 머리를 깎으면 불효죠. 얼굴 뜯어 고치면 이게 불효죠. 부모가 물려준 이것을 그대로 거의 간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마다 미장원에 가서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싹둑 자르고 또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에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 이게 효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심지광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에게 받아 먹은 젖이 84마리나 된대요. 출생해가지고 먹었던 것이 1800마리나 된다고 이렇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효행을 하면서 그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가업을 잇고 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고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서 하는 것을 효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효인지 저는 지금 정립이 잘 안 돼요. 어떤 것이 효인지.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스님들은 부모의 업도 잊질 않지 장가를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준 것도 아니지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가지고 효행을 한 것도 아니지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효행이고 어떤 것이 불효인지는 이제 조금 더 지내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부모님 잘 받들어 모시고 자식 낳고 부모님 대를 이어주는 것이 효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효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양계화상이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전에 스님 되는 것도 국가에서도 허락을 해줬고 부모도 허락을 해줬어야지 스님이 됐었어요. 우리가 계를 받을 적에 보면은 국가에서 승낙을 얻고 부모님에게도 승낙을 얻어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귀화상도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승낙을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내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있으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 잘 가서 되라. 이럴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다 막을 거예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분들도 다 막어. 못하게 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있는 분은 내 자식이 우리 조상의 업을 잇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고 늙은 부모에게 효행을 하고 이걸 바라지 더 이상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얘 불효막심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승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양귀화상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고 그러는데 형은 뭐 박하고 동생은 차고 이런데 내가 그 두 자식들한테 내가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간청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효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그 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효자 이야기가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효성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계모스라에서 살았는데 그 계모가 이제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를 했든지 아버지한테도 이제 미움을 받았어. 왕상이란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그 계모가 병을 얻어가지고
물고기가 먹고 싶다. 물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온 저수지에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얼음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 얼음이 팍 깨지면서 이만한 잉어가 2마리가 튀어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대접을 했다. 이것을 출천지 효자라고 합니다. 하늘이 낸 효자라고 그래. 또 그런가 하면은 정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생각으로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 부처님 모시듯이 어머니 상을 이제 모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옛날에 지냈잖아요. 영혼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또 나중에는 그냥 초하루 보름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음식 대접을 하고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을 해 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집안의 대소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웃에 살고 있는 장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가 뭐 그 집에 와서 뭐 빌릴 것이 좀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난이라고 하는 그 처가 어머님 상을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어머님 기분이 안 좋아. 나무로 만들어진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빌리러 온 것을 거절을 하고 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장수구처가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자기 어머니 상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술을 갖다 잔뜩 마시고 지팽이를 큼지막한 놈 가지고 와서 뜯어 팬 거예요. 근데 나무로 만든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당했죠.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아들이 이제 집에를 왔어요. 와서 어머님에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어머님을 보니까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짝대기로 두드러 맞았으니 그냥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기분이 안 좋냐 하니까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어요. 뭘 빌리러 왔을 때에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해서 안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짝대기로 두드려 팼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 막대기로 두드려 팼다고 하니
좋아할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가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람을 죽여놨으니 관가에 고발이 돼가지고 관에서 이제 잡아가거든요. 잡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직 인사를 하는데 그 나무로 만들어진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관에 끌려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고는 그러기도 하겠다 하고 방면을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출천지 효자래요. 이런 것을 하늘이 내준 효자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양귀화상 어머니가 나는 이런 효자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효자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서 7월 백중이 되죠. 7월 백중이 되면 목련전자 이야기를 목련전자의 그 효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련전자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사실 적에 나쁜 짓 골라가면서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좋은 곳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나는 아까 그 사람들 효자처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제해낼 각오를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끌어내야 되겠죠.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목련전자 어머니 청계 부인이 나쁜 짓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목련전자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신통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신통으로 유명한 그 신통 가지고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머지않아서 7월 백중이다. 7월 백중이다. 백중날 여러 스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대승경전을 설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으로 어머님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라. 이런 사실이 목련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머지않아서 7월 15일 날 음력으로 백중 기도 때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얼음 위에서 울고 있으니까 잉어가 튀어나왔다든지 또 죽순이 나왔다라든지 그 나무로 조각을 해서 모셔놓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났다든지 이런 효행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적에 나를 구해주라. 이런 생각으로 출가를 해라 하고 이제 승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귀화상이 출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효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양귀화상,
그 이후로는 목련준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출가를 해서 이제 계를 받는데, 그 계를 받는데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삼생을 희생시켜 가지고,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 염소, 돼지,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날마다 이걸 대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효도가 아니다. 요즘에 날마다 그거 한다면 성인병 걸려갖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요. 아무튼 그런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해서 그건 효도는 아니다. 누구나 다 부모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고, 천지가 없으면은 내가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어쩌다 나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또 내가 태어난 주위 환경이, 천지가 나를, 하늘과 땅 주위 모든 것들이 나를 키웠어. 근데 그럭저럭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정말 만극한 공덕을 갚기 위해서는 출가 공덕을 쌓은 것만 갖지 못하다. 출가 공덕을 쌓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에 스님들은 한 아들이 출가를 하면은 구족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그것이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를 했는데 내 구족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고조, 또 밑에 조카들 뭐 하늘에 다 태어나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러나 출가를 하는 공덕만 갖지 못하다. 출가를 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느냐. 생사의 애하를 끊어버린다. 생사는 낳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사의 애하를 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를 위한, 천생의 부모를 위한 효가 되는 것이고, 만급의 자친을 위한, 어머니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 윤회 끊어야 되지요. 또 번뇌 끊어야 되지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끊어져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걸 끊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출가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덕목. 상보 사중은하고 하제 삼도고 하라. 위로는 네 가지 지중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건져주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이 절에서 하는 이야기, 보살이 있죠. 보살이 뭡니까? 보살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게 보살이에요. 상보 사중을 한다. 위로는 네 가지 지중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아래로는 삼도, 지옥, 악이, 축생, 이걸 삼도라고 하는데, 사막도라고도 하고 삼도라고도 하는데, 그 고통에서 건져줘야 된다. 사중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중은 첫 번째는 국가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의 은혜. 지금 우리도 얼마 전에 일본의 속국이 되어본 적이 있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 인권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셨기에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은혜,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갚을 줄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것은 누구냐? 스승이라는 이야기죠. 선생의 은혜. 그래서 군, 사, 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나답게 인간다웠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스승의 은혜. 네 번째는 나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 돼. 이웃이 있어야 돼.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는 국가의 은혜, 다음은 부모의 은혜, 다음은 스승의 은혜, 다음은 이웃, 친구의 은혜. 이걸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삼도 고통에서 구제해 줘야 된다. 지옥의 고통.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지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은 가장 혹독한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또 그걸 아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시끄럽고 하는 것을 일러서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죠. 지옥 같은 데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비지옥, 그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없을 무자 사이가 한자 쉴 사이가 없는
없이 괴로운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간지옥은 일일이랴에 만사만생한다. 일일이랴 하루 24시간 동안에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구리가 끓는 큰 가마솥에 구리가 3,000도 이상이 돼야지 녹는데 그 죄진 사람을 푹 집어넣어요. 3,000도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디 살겠어요? 푹 이제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딱 새 부치 깔구쟁이로 탁 건져내면은 또 살아요. 이렇게 하기를 하루에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리는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그래. 아까 이야기하는 목련자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가셨어. 이걸 보고 내가 편안하게 밥 먹고 잠잘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제해내야 된다. 구제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축생이라는 이야기, 짐승들. 요즘에는 묘하게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서 순번 제1위더라고 보니까 그런 축생들, 짐승들 이거 구제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괴상망측한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끝나가니 어쩌니 지금 하는데도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환경을 무시해가지고 생겨난 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은 공기 맑고 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골에 가면요, 도시보다도 더 공기가 혼탁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잣집 사람이 소를 한 마리를 키우면은 그걸 반살림이라고 그랬어. 아주 부잣집도 2마리 이상은 안 키웠어요. 아주 부잣집도. 나는 두 마리 키운 사람을 못 봤어. 한 마리 키운 것은 봤어도. 지금은 얼마씩 키워요? 몇십 마리씩 몇백 마리씩 하니까 시골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또 그것뿐만이에요. 돼지도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키우잖아요. 옛날에 돼지 가정에서 얼마나 키웠습니까? 많이 키워봐야 서너 마리 키웠죠. 이게 보통으로 냄새난 게 아니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4가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3도 고통에서 구제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서 신성하다고 법당에서 축생 다 방사시키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 큰 문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제가 머물렀던 곳이 아까 백양사라고 그랬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그런 냄새가 하나도 없이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100년 살란지 앞으로 100년 살란지 200년 살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로는 네 가지 은혜, 이렇게 어른들 공경하고 아래로는 지옥아기 축생 이걸 구제해야 되니까 아랫사람 잘 이끌고, 이게 효도예요. 그런데 효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부모 운중경에 보면은 어머님의 10가지 은혜가 나오지요. 10가지 은혜.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건장한 자식을 걱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절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애처롭고 일찌감치 절에 가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가서 스님 밑에서 어떻게 산다고 살면서 고생하고 살았다.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절에 오셔서 살으셨어요. 연세가 많을 때까지 조금 젊었을 때에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위에서 보기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그 말이 맞겠어요? 나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모시고 산다면 편안하게 잘 모시고 살아야지.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이게 내가 잘 모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부리막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주위에서는 말하기 좋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내가 부모님 우지고 살았지 부모님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뭐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 겨울 건넬 때기 조심히 건네라, 이런 사랑을 자식은 못해요. 자식은 못해. 그래서 제가 효를 몰라요. 효가 무엇인 줄을 몰라요. 가만히 내가 무상사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효를 이야기해야 된다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혹사를 시켰지? 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 아니 또 그런가 하면은 생일이 돌아오면은 누가 고생하고 나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몰라요. 애를 낳아보질 않아서. 근데 몰라요. 철없는 어렸을 때에 생일을 돌아오면은 생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해를 해요. 다 커가지고 성장이 됐는데도 부모는 자식 생일을 세주고 기리고 선물 주고 그러거든. 그게 효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생일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 바라죠. 나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뭐 대접해 봤어요? 어떤 것이 온 줄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효, 정말 인간다운 효를 해야 되겠다. 그저 남보기 좋은 내 생일날 늙은 부모가 떡하고 미역국 끓이고, 미역국은 내가 해 먹어, 어머니가 먹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효가 거꾸로 됐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내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효고, 내 부모님 잘 모셔야만이 옆에 부모님 또래 어른들도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운중경에 부처님께서도 그 뼈 무더기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다 내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뼈 무더기에게 절을 하면서도 내 부모에게 내가 잘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내가 효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걸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